데이빗 허친스라고 하는 분이 재미난 책을 썼습니다. 레밍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레밍은 일반 쥐보다 더 큰 사이즈의 쥐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레밍 한 마리가 한쪽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레밍들이 다 따라서 달려가더래요. 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 레밍 선두주자가 절벽으로 갔는데 모두 다 되돌아오지 못하고 절벽에 떨어져 죽었대요. 이건 성경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데 잘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쏘여다녀요. 유튜브를 보면 이쪽 소리도 있고 저쪽 소리도 있어요. 정치 이데올로기도 각양각색이에요. 어머니 소리가 다르고 아버지 소리가 달라요. 소리들이 많아요. 선짓하는 데가 많아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선짓하는 데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이 문제 해답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CBS 방송국 이사 모임이 있어서 설교를 부탁받아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사장이신 박형만 장로의 간증을 들었는데 두 가지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첫째는 미국은 세계 제1의 국가인데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물론 사스러운 일이 있지만 전쟁도 없고 누가 미국에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미국에 사는 게 축복이라고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공주분이에요. 남자 5, 여자 5 가정의 한 아이인데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배가 고팠대요. 그리고 13살 될 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미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각오를 했대. 13살 먹은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가슴에 따른 부자가 되라 환상과 꿈과 비전을 주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독일 강부로도 가고 미국 LA만 사는데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LA 제1의 부자가 됐어요. 그 간증을 들으며 왜 나는 어릴 때 가난한 집에 자랐는데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하지 않고 궁금한 한 생각을 했을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기 다른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슴에 새기고 그 꿈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뷰티풀 걸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 구순 잔치에 제가 가서 축복을 하고 왔는데 49세가 혼자되신 그 권사님이 지금 90인데 자녀가 한 50명이 돼요. 네? 아들 둘 딸 셋인데 놓고 나 지키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언제 50명의 초선을 얻을까 가만히 해요.
아브라함은 가족이 힘이 되던 그 시대에 아들이 없거든요. 쓸쓸하고 외롭고 인생의 나무감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외롭지? 쓸쓸하지? 허무하지? 너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래? 너 있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가이드하는 길로 가면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가 복의 그림자가 되는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해주어서 보호를 해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쫓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찬란한 축복의 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갈등의 시대입니다. 나라는 망했지요. 가난하지요. 안정이 없지요. 또 반항하는 분들도 있고 진노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갈피를 참을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설교 제목이에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레위 같은 사람은 친로마 관리가 돼가지고 세무서장 일을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열심히 대항하는데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칼을 차고 다녀요.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싫다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재도 저 여러분이 미국에 살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따라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옛날 갈릴리 어촌에서 가난한 젊은 청년들에게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고 어깨가 처지면 안 돼요. 교만해도 안 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미국에 살지요. 이만큼 잘 살지요. 이런 좋은 예배당에 예배하지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지고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존귀함을 찾으면서도 풀을 죽어서 불쌍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맥셀 몰츠라고 하는 분은 성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성공의 법칙이에요. 거기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서울 강남에 가게 되면 성형 미인들이 많대요.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성형외과의 능력이 대단해요. 두피는 깎아내고 살 붙이고 코를 어떠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반응이 둘인데 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제 미인과 미남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치료를 받았고 얼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아성을 갖지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희망차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는 너 마음대로 살았고 너 아버지를 따라가고 친구를 따라가고 베드로는 이제 열심히 학원을 따라갔지만 그러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 본 해퍼라고 하는 분 우리에게 참 좋은 책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번 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팔굽이.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해석할 적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 형님과 제가 같이 목사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10살도 차이 안 납니다. 저는 예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형님이 가시면 같이 안 갑니다. 조금 뒤를 따라 우리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요즘 새벽기도 마치고 맛있는 오뎅 파티를 합니다. 안 목사님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이 내가 담임 목사라고 이제 먼저 갖다 줘요. 이제 그래 내가 또 이제 안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안 목사님 형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내게 갖고 오는 게 좋지만 나는 또 그걸 받아 먹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목사지만 내보다 연세 많은 분이 계시면 집사님에는 누구든지 내가 밖으로 안 받아 먹습니다. 뒤를 따라갑니다. 부교육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뒤를 따라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저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깊게는 모르지만 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잠실에서 큰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강릉에서 중고등학교 교장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사립학교 세워가지고. 그분이 원래 서울의 여자상업학교 야간인 같은데 영어 선생을 했어요.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만 해도 선생이 좋은 짝인데 그래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전 졸업반이 됐어요. 선택을 해야 돼.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교장이 되고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교직을 포기하고 가난한 전도사 길을 가는 갈림길 선전 때 해내가 안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은 학교를 갔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유명한 평양 기생 항진이가 쓴 시가 있어요. 산은 예산이로되 물은 예물이 아니다. 주야로 물이 흘러가니 어찌 예물을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 근데 인생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소명을 선택을 했어요. 즉시 교영실에 가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가난한 전도사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벌린 것이 많이 그분에게 큰 목회를 하게 하셔서 영락교회에 계시던 임형천 목사님이 그분 후임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천천만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모두를 다 가질 수 없어요. 고사성어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귀한 집에 따님이 계시는데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동쪽에 사는 청년은 이제 부자예요.
서쪽에 사는 청년은 가난한데 인품이 좋아요. 부자 청년한테 인품이 부족하지만 부잣집에 가서 밥 먹고 얻어먹고 살까 고민해서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위해서 야 누구한테 시집을 갈래? 그 딸이 맹랑해요. 아빠 밥 먹을 적 부잣집 총각집 와서 밥 먹고 장편적인 인물 좋은 총각집에 가면 되지. 이게 고사스러울지만 우리의 행편을 잘 말해주거든요. 버릴 것을 버려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베드로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 못 가져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덜 가치한 것을 가만하게 버려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잡한 이민 생활에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 씨보다 좀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장이 크신 것 같고 배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꾼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아요. 아버지도 계셔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활로미 거리니까 곧 즉시로 그물을 배를 사건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 그래요. 버린다고 하는 말은 냉정한 말이에요. 밀어두지 않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해요. 직업이 얼마나 귀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가감하게 버려요. 레이라고 하는 분은 세무 서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즉시 세무 서장 집을 두고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알지만 모르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전이 말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서울 은혜교회 초빙을 받아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야 서울은 너무 멀다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우리 집에 꽤 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어느 시골교회에서 천명을 받았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안 된다 안 된다 나를 보고 어디가 안 된다. 장난이 나고 살아야지. 그래 제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목회하러 가시면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게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로 부름 받아서 목사 길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내 말이 주님 말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나올 때 아버지 우셨어요. 그 부모를 두고 집을 떠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사꾼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간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자식이 귀하고 부모가 귀하고 사업도 귀하고 여러 가지 재미가 귀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강하게 버리면 그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포기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애착심이 있고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리고 가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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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나를 부리고 가는 사람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라. 그런 노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버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가감하게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때문에 작은 것을 버리면 얻는 게 적고
주님 때문에 큰 것을 어디 버리면 큰 것을 한 100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자보다 더 귀한 게 예수 믿는 게 더 귀하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제일로 살아가잖아요. 한 번은 어느 가는 청년이에요. 공부를 하고 고시를 패스하고 고급 관료예요. 1등 신랑감인데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다 마지막은 스스께가 말한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육신의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누구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당이 있나 없나 고민해요. 이 병들씨도 죽기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 젊은 청년이 연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물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라.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귀하고 단정하고 성실하고 성공적인 사람이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천하에 비하면 아킬레스건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뭔데요? 너는 재물이 너무 많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그리고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돼. 그런데 그 청년의 승리를 보게 재물이 많아서 마가복음 10장에 근심하고 가요. 그 귀한 청년이, 단정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훌륭한 그 청년이 가는 걸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저 청년을 봐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 윤방경 장로님 부자신데 교회에 나와서 앞에 앉아 계신 거 기적한 일이에요. 예? 큰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린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장모를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집을 버리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버리고 따라다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누구든지 나와 및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나 집이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금세에 100배나 받고 죽기 전에 100배나 받아요. 100배예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얼마나 귀한 투자예요. 인생은 투자거든요. 시간에 투자하고 공부하는 학교에, 저도 학교에 갖다 바친 돈이 많아요. 물론 자금도 가끔 받게 됐지만 학교에 갖다 바친 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투자예요. 그러니까 큰 투자를 해 얻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투자거든요. 시간 바치지요, 충성하지요, 봉사하지요, 연구하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투자예요. 이 투자를, 세상의 투자를 실패를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금세 100배나 받아요.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하는 거, 날리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투자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핍박을 경험하여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칭찬받기를 꿈꾸지 말자.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 가지는 건 절창부예요. 너무 사람들의 관심에 목을 매는 건 소인배예요. 너무 그래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은 두 곳에서 받아요. 하나는 즉 그리스도 공산주의 사회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복음주의 사회 미국 같은 데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교인과 교인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적에 내가 인기를 얻고 칭찬받고 이런 생각을 아예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세 100배나 받되 영생을 받지만 핍박을 같이 받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고 주일 하다가 잔소리 듣고 오해를 듣고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원래 세상은 그렇다.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소중한 성경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이걸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축복이 있고 길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우리 교단의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사인하신 성경책을 감옥에 한번 넣어주세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도 어르신인데 참 저 같으면 서점 사가지고 보내겠는데 그분이 배짱이 있어요. 그러려면 비서실에서 성경을 사가지고 오시오. 사가지고 온데 사인해서 보내줬대요. 확실히 모르지만 들은 풀이 의하면 그분이 성군도 왕자 쓰고 다녔다 그래요. 그 부인이 뭐 도사하고 가깝다 그러는데 도사하고 해봐도 별 수 없거든요. 아, 어릴 적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기다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감옥에 넣어둬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아내의 말 무슨 도사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에는 우리가 전 교인들이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옳고 바르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돼요.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분이 16세 때 콜링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겠다. 불타는 청년이 됐어요. 근데 2년 이후에 몸이 좋지 못해 병원에 가니까 담당 닥터가 당신은 백혈병인데 못 고치는 백혈병인데 6주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10편 118편 17절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하리라. 의사는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일을 간증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신음하고 기도하다가 안 죽고 살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많아요. 제 사이가 여기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가 있어요.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자연스러워 그런 애인데 한 번은 카톡번에 아버님 여기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해. 그래 내가 이 사람아 사람의 살다 보게 돼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만 안 될 일을 만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 잘 몰라요. 어떤 건 성경 보면 아는데 어떤 건 몰라요. 이 집을 살까 팔까 잘 몰라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춰주세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린 데이빗 허친슨의 글에 보게 되면, 레명의 딜레마에 보게 되면 모두가 그 레명을 따라가다가 죽는 걸 어떤 레명이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레명이 가는데 레명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때 이 레명이 길을 딱 막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갑니까?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레명의 절벽으로 가는 길을 영리한 레명이 막았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았대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람 영적으로 띄워서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방향을 바로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간단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어요. 지구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이 많아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과 지진. 세계 제1의 미국에서 어떻게 부자 타운이 다 불을 탑니까? 속수무책이. 때가 찼어요. 많은 분들이 환경학자들도 말하고 윤리학자들도 말해요.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성은 둘뿐이다. 남자 여자뿐이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남자 여자뿐이라고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기 남자 아닌 성이 있어요. 여자 아닌 성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남자 오후는 여자가 되는 그런 법이, 이게 완전 세상이 잘못돼 가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딱 나서서 거리 가면 안 됩니다. 이리 오셔야 합니다. 거리 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소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요즘 핀더슨 목사님은 이 말을 참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생활을 바로 고쳐라. 따라합시다. 생활을 바로 고쳐라. 이게 회개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을 메시지를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믿음으로 준비해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런저런 사람들 힘내지 말고 밥 한 개 사준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옷 하나 입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부르신 그 길로 가야 우리도 살고 자녀가 살고 민족과 세계가 재앙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